할렐루야.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가 있었죠. 당시에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뒤늦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새벽 총진군 마지막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는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좀 내밀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흥분이 되었는지 첫 아이를 그냥 털썩 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는 안고 누구는 멀리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모든 아이들을 안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건소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주중에 제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되어서 격리 대상자이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안고 기도한 자녀들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양성이 나와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까? 교회가 난리가 나겠구나. 혹시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그 자녀들이 양성이 나오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할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나중에 보건소로부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음성입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나?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두렵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 속에 많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치료받지 못했던 병도 잘 치료받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난민이 생기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런 전쟁의 두려움,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흉흉해지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이 잔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3, 4편 4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두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고백.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수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34편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4절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세 차례나 나오고 있죠. 내가, 내게, 내 모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체험한 것이고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애써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겪는 두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지도권을 이양받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작고 연약한 자였어요.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내가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드안의 13만 대군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드온이지만은 마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움에 깊이 개입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내 두려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33편 우리는 4절부터 읽었지만은 맨 앞에 1절 위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34편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한 것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맹추격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으면 적장의 땅으로 도망갔을까. 그러던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고, 그래서 블레셋식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34편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 숨어 들어온 다윗을 가드 왕 라기스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나 두려웠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다윗,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눈도 한번, 눈동자도 한번 뒤집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헛소리도 낄낄거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괴성도 지르고 누더기 옷을 입고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죠. 어설프게 했다가는 여지없이 살아나갈 구멍이 없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이때 미친 척만 했을까요? 다윗이 이때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면서 낄낄거리면서 나 미쳤다 하면서 미친 척만 했을까요? 겉으로는 미친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길이 없어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가드왕 아기스의 칼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미친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 말씀이 34절 4편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주를 앙망하고, 겉으로는 미친 척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이 공고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미친 척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은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고 알 수 있을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계속해서 다윗의 내적인 상황이 간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도 보면 부르짖음, 17절에도 보면 부르짖음에 끊임없이 겉으로는 미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 이것을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가드왕에게 죽음의 위험에 내몰린 세상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 나아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과 10절 부족함이 없다, 6절과 18절 구원을 받는다, 4절, 7절, 17절, 19절 건지셨다. 세상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건져냄을 받았다는 자기 체험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세상 두려움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여러 시편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 34편은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이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 33편에서는 내가 나의 자기의 고백, 자기의 선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기 고백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죠. 나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8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때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체험적 고백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숫자는 1차, 2차, 3차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확진된 사람의 상태는 그전보다는 좀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올 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꼬박 2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유행이 끝나고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6월이면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코로나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겠구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학교 잘 하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약간 코로나가 수그러들 때마다 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신방하고 미스터 찬양대회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전보다 더 잘 이끌어 보려고 힘썼는데 이제 3차가 끝나면 기회가 왔구나.
8월 달부터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도 정상으로 막 회복이 되고 코로나도 잠재되고 교회도 힘을 내어서 구역도 제대로 돌리고 후반기를 열심히 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차 대유행이 밀려왔습니다. 3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고 수도권은 4단계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다른 거 없다. 미스터 찬양대회 등등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 다 프로그램 내려놓자. 신앙의 원초적인 자리, 기도의 무릎을 꿇자.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주보에 그냥 새벽 기도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산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더 하나님께 강하게 의지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위기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때 얼마나 힘들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방치하면 직무유기. 성도들을 기도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코로나 위기의 때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벗어났다는 자기 체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 주저앉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으로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옮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벗어나게 되고 회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